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그 속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늘 잘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듯이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에서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면 은유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워낙 드문 일, 불가능한 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메타포냐, 즉 은유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은 우리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그 의문에 답을 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부활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우리는 요즘 우리 고국에서 과거사 규명이 한참이면서 2010년에 있었던 우리 해군 함정인 천안함이 폭발로, 북의 공격으로 폭발되면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그 슬픈 사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그것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사건의 진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 성향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어느 쪽이겠거니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감히 나는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저는 이 진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하나의 야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상 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졸지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일말의 의문이라도 있으면 그 의문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북이든 남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 나왔던 사람에게도 당신은 그럼 북한이 천안함 소행이라고 믿느냐 그럼 하는 수 없이 예라고 하고, 심지어는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것이 부각이 됐었고, 심지어는 대법관 후보였던 한 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는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확신하지는 못한다. 법관은 뭡니까?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규명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 자기가 유죄를 내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라고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자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확신하지는 못하겠다는 말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슬픈 현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에 갑자기 유쾌하지 않은 천안함 얘기를 꺼내느냐? 예수님의 부활주일도 부활에 대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로 모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에게도 당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것에 답해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에 근거한 믿는 사람들의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결코 야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나큰 은총이고 선물인 겁니다. 맹목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고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에부터 출발해야지 이거를 믿어 안 믿어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갈등과 고민을 주는 질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백되는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부활신앙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지 나는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육체적 부활을 100% 확신합니다 라고 믿으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도 있구나 라는 데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을 넘어선 하나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믿지만 그것이 동시에 나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것을 믿고야 말 테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결단을 의미하고 그것은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결론이 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토론의 과정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상대방의 그 의견을 폄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양쪽 다 신학자들입니다. 과학자와 신학자가 대립한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믿어 안 믿어? 어떻게 신학자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정말 야만적인 발언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하나의 고백된 사건이며 은유, 즉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젊은이 우리 2세가 은유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를까 봐 우리 교회 청년들 한국말 잘하지만 은유라는 건 메타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은유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 여부에 상관없다라는 쪽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에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에서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크로산 또 우리 한동안 길동무에서 공부했던 마커스 보그 같은 그런 좀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형태이고 하나의 은유일 뿐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즉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뿌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떤 신학적 입장을 복음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의 말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4가지로 나누어서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그 메시아 신앙이나 유대교의 신앙 형태로 볼 때 부활이란 건 아주 낯선 것이고 조금 표현이 좀 저렴하지만 인기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들의 어떤 예수 공동체를 선교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꼭 부활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고요, 부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굳이 부활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그냥 그의 영혼은 승천해버렸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더 있을 법한데 굳이 부활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굳이 그것이 은유라면, 메타포라면 꼭 부활이라는 메타포를 쓰지 않아도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첫 번째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혼이 육신은 남겨두고 하늘로 곧장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3일 뒤에 사람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뭐 하늘로 올라간다 어떤 암시나 흔적을 남기고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부활이라는 은유로만 그친다면 그걸 은유라고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은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는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다른 뭐 고창 하늘로 갔다 이래도 되는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한데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 도망가던 정말 지리멸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놀랍게 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누구냐면요,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라고 한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막 갈릴리에 선교하고 다니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막 형제들 다 동원해갖고, 얘야 집에 가자, 너 왜 이러고 다니니, 뭐 저희 대학 다닐 때 왜 시골에서 어머니들 올라오셔서 너 왜 데모하고 다니니,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그러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크로이선이 아니라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도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변화가 부활이 없이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크레이크가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여성들의 공적 발언은 어디에서도 신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 남녀 간의 성차별 때문에 많은 시름을 겪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여성들이 공적 발언을 말하면 그냥 다 헛소리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이 성경책이 쓰인 것은 짧게는 한 30년, 길게는 4, 5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억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들어가서 확인해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어, 이렇게 성경을 써도 되는 겁니다. 기억은 모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의 현장에서 당시에 그들의 공적 발언이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던 그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의 교회는 참 자꾸 은유로 믿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예수의 역사적,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이 왜 안 나오시죠? 예, 이렇게 묻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부활주일 가면 다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증명, 물론 간접 증거겠죠. 당시 어떤 기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사적 부활이 중요하냐? 그것이 가져다준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저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도 물론 중요하다고 믿지만,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 고백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 중에 우리가 늘 이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주일에 나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물론 부활신앙에 우리의 속죄 신앙과 회개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서 예수께서 당하셨던 순환을 의미하는 패션과 또 이 패션에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 설교 제목을 순환과 열정 사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전혀 그러나 그 뉘앙스는 반대됩니다. 한쪽에서 막 수동적으로 순환당하는 모습이고 또 한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열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지내는데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시 제국주의 질서에 반대해서 싸우셨다는 의미에서 저항주간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제는 속죄에서 열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릴 때 뭐 이러이러한 말썽을 피웠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런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전히 유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의 기초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인도해 주신 것인데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말썽 피우고 다녔는데 우리 엄마는 늘 용서해 주셨어. 뭐 이런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부활의 속죄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그것에 수동적인 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기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열정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주체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내 죄책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내 죄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열정으로 바꾸는, 순환의 의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열정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제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탈린과 이 같이 어떤 그 당시 러시아를 이끌던 사람 중에 부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탈린보다 훨씬 더 이론가였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중앙 정치에 집중을 하고 부카린은 그 넓은 러시아 땅을 다니면서 그 이제 새로운 혁명 또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선포하는데 일종의 선전 연설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부카린이 모스크바에서 키예브라고 하는 곳에서 1930년도에 연설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우상의 종교, 우상의 이데올로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막 이제 연설합니다. 당시에 스탈린과 거의 어깨를 겨루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러시아어로 얘기했겠지만 이게 미국 예화집에 나와 있는 거라요. Christ is risen.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섬뜩하죠. 당시의 그 러시아 분위기로 봤을 때 특히 그 부카린이라고 하는 실력자 앞에서 그가 지금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연설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잘 쓰지 않는 예화인데요. 미국 목회자들이 아주 부활주일에 즐겨 쓰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 예화집에서 발견을 한 내용인데요. 크라스티즈 라이젠이라고 하는 러시아 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듯이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의 용기 있는 신앙이 오랫동안 기억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화집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대단한 용기죠. 그 실력자 앞에서 이분 어디 끌려가서 뭐 시베리아나 이런 데 유형 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용기가 왜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는 없었을까 그러면? 볼셰비키 혁명이란 건 결국 뭡니까? 그 짜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독재 체제와 그거를 끊임없이 후원하던 이 러시아 정교회, 정치와 종교가 잘못 결탁돼 갖고 결국 민중들의 그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분이 정말
이름도 남겨져 있지 이분이 북한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었다면 왜 예전에 짜르 정권이나 러시아 정교회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그분의 용기는 제가 조금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 용기가 왜 1917년 이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없었을까?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이 공격받았을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저항할 수 있었다면 그 이념이 왜곡되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는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정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열정이 부활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진입이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 큰 무덤 입구에 놓였던 돌들이 치워졌을 때 여인은 놀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 부활만 믿으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오늘 혹시 우리는 여전히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그렇게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는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과도한 속죄 신앙이 우리의 예수를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왜곡된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물질적인 욕망만이 혹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역사적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아닙니까? 미국의 여류 시인은 패트 반즈라고 하는 시인은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복장에 너무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패트 반즈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왜 이렇게 즐거우신데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이 고작 고난당한 건 3일뿐이잖아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3일만 견디자라는 인생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 반즈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정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습에 우리는 함께 공감하지만 어찌 보면 그분의 고난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그분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 고치고 아픔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도한 속죄신앙, 과도한 죄책감 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물질적 욕망이 예수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냥 오직 그 하나만을 의지해 사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순환의 현장에서 열정의 현장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결국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지은 죄나 감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순환과 열정 사이에서 부활의 열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정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정말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속죄 신앙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싸워나가는 용기를 가지는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날로 날로 더욱 성장하는 그 기쁨도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